창세기 2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좋아하는 곳에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노라. 보라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네 눈의 가리움이라 하였으니 이같이 그녀가 책망받았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주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벌써 닫으셨기 때문이라. 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과 어떻게 보면 단절돼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됐고, 이 사라는 마땅히 남편이 있으면은 너울을 가려서 남편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남자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울을 하지 않고 다니다가 결국 아비멜렉이 죄를 짓도록 사실 유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순례하는 나그네로서 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좀 못하게 보일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좀 겁이 많게 보일 때가 있고 연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자신이 강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겁이 많고 연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사람도 이스마엘에 비해서 보면은 굉장히 연약해 보여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더 강하게 보이고 더 여러 가지로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더 옳은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보면은 여자분들이 계속 너울을 하고 다니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아직까지도 이들은 이 율법 시대에 그 명령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복음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 당시에는 마땅히 사라가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려서 남편이 있는 표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 참 옛날 보면은 여자분들이 특히 겨울에 마우라를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하고 다닌 걸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죠. 뭔가 이렇게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한 것으로서는 깨닫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시대에 있을 모든 말씀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깨우쳐졌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 너울에 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너울을 쓰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캐톨릭이라든가 아포스틱 처치라든가 이런 처치들은 아직까지도 여인들이 교회에 나면은 위에 너울을 씁니다. 아직도 너울을 쓰고 기도를 하고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왜 머리에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4절부터 보면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5절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려거든 또한 깎으라.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세를 두어야 하리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도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느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여자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너희 자신이 판단하라.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것에까지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수건을 쓰는 대신에 여자분들이 머리를 기르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를 막 깎는 사람 있죠. 아주 그냥 짧게 남자처럼 깎는 사람 있죠. 또 반면에 남자들이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스스로도 안다 이런 얘기죠. 스스로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됐고 이 머리를 기르고 남자가 머리를 짧게 깎는 이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에 기인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지 않으려면 아예 머리를 밀던가 그것이 부끄러우면은 수건을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길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너울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인 이교도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 1,000세기를 줬다. 은 1,000세기를 줬습니다. 1,000기를 줬다. 사실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것도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참고로 말이죠. 이 구약 시대의 그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남자들이 여자에 관해서 여자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반드시 그 여인의 아비에게 은을 뭐 때로는 100세겔 또는 50세겔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그 13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보니까 아내가 보니까 처녀가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딸의 처녀성의 표를 가지고 와서 증거를 가지고 와서 따졌어요. 그래가지고 성읍 장로들에게 알려가지고 이것이 드러나서 이 남자가 결국 거짓말하는 것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을 잡아다가 벌을 주고 그 장로들은 그 남자에게 은 100세기를 벌금으로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아비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 벌금은 이스라엘 여인에게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주는 벌금이고 그 다음에 그녀를 아내로 삼고 평생 동안 버릴 수 없는 이러한 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성의 표를 찾을 수 없으면 결국은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요즘이야 뭐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오히려 좀 이상하다 할 정도죠.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데 뭐 큰 걸 따지느냐, 너는 온전하냐. 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요즘 세상이 얼마만큼 혼탁해졌다는 것을 또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100세겔 정도가 아니라 1,000개를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0배를 준 겁니다. 10배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줬습니다. 이거는 공개적인 책망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나는 죄도 안 졌지만 내가 나를 죄를 짓게 너희가 했으니까
그래 내가 은 1,000개를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가가지고 살아라. 땅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건 하나의 모욕입니다. 하나의 모욕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실수를 하게 되면 말이죠. 10배, 100배로 모욕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마디 거짓말도 해서는 그들에게 엄청나게 공개적인 책망을 받는 그러한 길이 된다. 세상 사람들 거짓말 밥 먹듯이 해도 그들은 다 그렇고 그러니까 넘어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한 것이 한번 드러나면은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사라 몸속에는 이미 그 이삭이 잉태되어 있는데 참 주님의 형상으로 오실 이삭이 약속의 씨가 잉태되는 몸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물론 이삭이 주님은 아니지만 참 육신적인 조상이 임신했을 때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것은 참 100배로 10배로 수치가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잠깐 21장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1장 몇 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므로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낳아준 즉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두었더니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더라. 여기 찾아오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찾아오셨다. 영어로 visit죠, visit. 보면은 시몬이 예언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누가복음 보게 사도행전 15장 14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찾으셨는가. 그 다음에 시편 8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8편에 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4절 보면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본다는 뜻에도 비지트가 있습니다. 비지트. 이게 방문에 찾아왔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지금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결국 이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을 낳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죄의 값이 사망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정말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찾아오시나이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런 인간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 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완전히 성숙한 주님의 형상이 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사마귀 벌레라는 그 벌레가 애벌레로부터 이렇게
아주 원숙한 벌레가 될 때까지 촬영한 것을 봤는데 참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알이 되면은 조그만 애벌레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이 꽁무니에서 실을 꺼내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누에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크는 벌레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면은 자기 주둥이를 가지고 위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상태에서 완전히 성체가 될 때까지 또 한 번 어떤 곳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말이죠. 껍데기를 또 한 번 벗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 껍데기를 벗는데 마지막에 지느러미를 빼는데 지느러미가 워낙 기니까 쭉 빼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완전하게 이제 참 성체가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어린애처럼 꼬물락꼬물락 거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쫙 계속 거하다가 그러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부딪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껍데기를 벗는 그래가지고 참 주님을 만난 이런 단계 참 몇 번째 단계 그렇지 않습니까? 로켓을 쏴도 처음에 쏴올린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적으로 가다 보면은 또 한 번 쏘고 또 한 번 쏘고 그래가지고 대기권을 탈출해가지고 결국 그 평강 속으로 그 궤도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될 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우리가 엄청난 그 시련과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꿋꿋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육신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 우리 거듭난 영이 혼과 함께 이제는 다시 한번 태어나서 몸까지도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딜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그 죽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의 시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아침에 또 우리가 정말 순례길을 가는 하루를 살면서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더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힘을 얻고 더 강건하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또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러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사라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참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인쳐주셔서 저들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